하박국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예, 구약이죠.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1304페이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 그래도 혹시 또 주차 때문에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대꺼들랑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괜히 목사님이 그간 가운데 또 됐구나 누구고 빼라 이충 이렇게 하지 말고 됐는 사람은 일단 가만히 있어. 가만히 두고 괜히 그대 부흥회 때문에 그 주차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하니까 대꺼들랑 누구든지 입대지 마세요. 대꺼들 대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편하게 잘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아 이 시간은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 농촌교회에 어느 부흥사가 가지고 하박국 몇 장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안수 집사가 찾다 하박국도 호박국도 없구만. 그래서 그리 찾았대요. 나중에 뭐 찾아가 호박국 찾았대. 호박 먹고 호박 좋아하니까 호박국 생각났던가 봐요. 그래 우리 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면 아주 참 그래 재미가 있죠. 그 부산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참여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졸던 사람이 한 사람 옆에 졸고 있고 옆에 있다가 어여 푸른 초장이 뭐고? 그러니까 졸던 사람이 눈을 떡 뜨니 등신아 그러니까 와사비 아이가 우리가 이제 그래 그 사람은 뭐 성경을 잘 알 수가 없고 하니까 그거 할 수 있고 하겠죠. 하박국의 뜻이 뭐냐? 껴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 자기 민족을 자기 이름 그대로 껴안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1장, 2장, 3장이거든요. 1장에는 두 가지 질문도 하나님 기도가 응답받고 또 2장에는 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3장에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잖아요.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포악하고 법도 없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계십니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느냐면은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 어떻게 징계하느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내가 유다 민족을 징계할 거다 그런 거라. 그래 이 하박국의 기도응답 받고도 마음이 안 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유다 민족을 징계하려면 유다 민족보다 좀 더 거룩하고 잘 사는 나라를 들어서 징계해야지. 어째서 유다 민족보다 더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만회한 바벨론을 들어서 칩니까? 그래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그래서 응답 오기를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값으로 또 내가 징계하리라. 이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었을 때 착한 사람이 꾸중하고 이러면요 이게 그런 말빨이 안 서요. 회개도 잘 안 하고 내보다 더 악한 놈한테 딱 걸려야 찍소리 못하고 두 손 번쩍 들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고 우상숭배했지만은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아주 우상의 그렇게 본산지처럼 지나가는 그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붙들어 이제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장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모진 고초를 겪고 그 다음에 2세 3세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유다 나라가 새롭게 부흥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돌아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새로 건축하고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큰 부흥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거예요. 이 하박국 책이 바로 그 책이거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다 나라가 망하기 15년 전에 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이때 또 한쪽에서 계시가 또 하나 임해요. 누구한테 임하냐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죄가 너무 관역해서 이 적과 꼬리는 땅을 지킬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오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망하기 15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첫째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찬양을 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데 찬양을 해. 망하는 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라를 흥하게 하셨다가 망하게 하고 대통령을 세웠다가 대통령을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시고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다 끝날 때 다시금 새로운 세대를 들어서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이런 찬양을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뭐 돌아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고생하는 것부터 막 생각해가지고 울고불고 여단나고 하지만은 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세웠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막아도 안 되고 뭐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08년 동안 참았어. 수차 선지자를 보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넘겨버린 거지. 거기서 70년 동안 온갖 고생하면서 한 세대는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을 받아 유대 땅으로 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왔는 사람이 말라기, 그때 예언한 사람이 또 누구지요? 스가랴, 학개, 이들이 와서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재건해내는 그런 일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으키는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돌아올 때거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는지, 민족 자체가 없어지니까 개인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벌써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일부에 중국으로 건너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당파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뭐 남론 여론 뭐 이런 거 하면서 싸워가지고 네 편 내 편 그 정권 잡고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쳐 죽이고 모함해서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옛날부터 해가 오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가 일본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36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만들었어.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라 그러고 이러면서 머리도 막 상투 있던 거 다 잘라라 이래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수도 없는 곤욕을 치르다가,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다 망하고, 그래서 8.15 해방이 된 거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얼마 있다가 한 5년쯤 있고 하다가 또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이 뭐가 하느냐, 시사참배가 있었거든. 우상 앞에 절하라 했다고. 교회가 이래 갔다 오면은 그래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 지킨 사람 지킨 대로 은혜라 생각하고, 못 지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에게 못 견뎌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했다가 해방되니까 돌아왔으면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야. 일제시대 때 절한 사람하고 이 교회가 절한 목사 장로들 따로 빼내고, 그리고 진짜 우상 숭배 안 하고 믿음 지켰던 그 이런 사람들 옥에 막 갇히 가지고 그냥
옥중 교인들하고 아닌 사람하고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그래서 잘 믿는 사람하고 못 믿는 사람하고 편을 딱 갈려가 이해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어느 누구 편 갈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이것도 가르는 것, 이것도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옥중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하고 안 갔다 온 사람들하고, 안 간 사람 뭐 있겠어요? 핍박이 너무 힘들고 못 견디니까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닌가. 그래 같이 들어와서 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믿음 좋다하는 옥중 교인들이 신사참배 전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편을 딱 갈려가지고 너는 타락했는 교회고 우리는 경건한 교회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또 두 쪽으로 갈라졌어. 두 번째 막대기가 6.25 사변이야.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가지고 교회를 딱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 뭐 이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보다도 북한의 공산주의 쳐들어가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완전히 다 뺏겼잖아, 그죠? 그렇게 김일성한테 다 뺏기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사람 구실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남한으로 피난와가지고 했던 게 서울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뭐 무슨 교회죠? 그런 교회들이 하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기초를 쌓고 대구로 내려가지고 대구가 제2의 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뤄왔다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5년 전에 까딱 잘못하면 또 그런 일이 또 올 뻔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가지고 그래 앉아서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고 막 요것도 먹기나 말기나 막 이래가지고 계속 예배를 끝까지 드렸던 교회하고, 우리처럼 문 닫아놓고 있다 온 교회하고, 여기서 교회가 그래 두 쪽으로 까딱 잘못하면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질 뻔했어. 이런 그래 여론이 교회 안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뭐라 하기는 거나 예배를 드려야 그게 교회지. 어떻게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문을 닫아놓고 안 드리냐고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십상 많이 있었어요. 울산에 있었고 부산에 있었고 서울에 있고 몇 군데가 많이 있었어요. 대구도 있었어요. 했는데 그런 교회들하고 문 닫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노 영상으로 드린 교회하고 말이 막 그 목사들 세계 장로들 세계 말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까딱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뻔했다고. 교회가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지역 감정으로 교회가 두 개 갈라지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구 편 갈라져가 하는 것, 이건 절대로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나가 돼.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신사 참배 때 절 안 하고 옥중에 갇히면서도 목숨 걸어놓고 고생하면서 믿음생활 했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그리고 또 그때는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가지고 애들도 핍박당하고 너무나 어려움 당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래가지고 풀려나가고 했지만은 회개를 얼마나 했겠어요. 내 믿음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왔을 때 끌어안아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지난 그 이후에 교인들은 끌어안지를 못해서 부흥회청에도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갔다 오는 목사님만 불러가지고 10년 뒤에 부흥회를 하고 그들은 천사처럼 대접하고 환영했다고. 이게 또 교만이 끝도 없이 올라가지.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나갔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는 기분 좋게 받아주고, 아이고 이제라도 완전 나오고 탕자 온 것처럼 기뻐 이래야 되지. 나갈 때는 언제고 뭔 마음으로 또 들었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알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뭉쳐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랬어. 앉아서 원래 있었던 원토백이들은 그리 멍텅하게 사람 구실도 못 받고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주권을 다금지고 했거든. 했는데 그때 있는 기존 신자들도 받아줘야 안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벨론에 온갖 고생할 때 너 여기서 뭐 있느냐고 이러면서 이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인본주의 교회가 흘러가.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하고 다 할 동안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암만 시험 들고 문제에서도 하박국 2장 4절에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바벨론 잡혀가고 뭐 해도 마음속에 의인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하박국 한번 봐요. 다시 3장 2절 한 절 다 같이 그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죠.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가지고 성벽 다 부수고 집 다 부수고 성전 다 파괴시켜버리고 사람을 붙들어가요. 벌써 이미 이때가 3차 때라. 3차 때. 1차는 다니엘 때 잡혀갔고 2차 때는 에스겔 때 잡혀갔고 나머지 남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야. 성벽도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 할 것 없이 성전도 파괴시키고 희망이 없잖아요.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혀가고 간다.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한다. 돌아온다. 이럴 때 이 사실을 알고 아직도 12년 뒤에 15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이 하박국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런 기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요. 다 파괴되고 붙잡혀 간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이 소문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호와여 이 땅을 부흥시켜 주세요. 이 기도거든. 부흥이 언제 되지요? 70년 뒤에. 그때 자기들은 다 죽고 새로운 시대가 들어와가지고 부흥시킨다고. 한 번 꺾이면 70년 내지 40년이 걸려. 또 신앙도 한 번 시험이 딱 들었을 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그죠? 석 달 만에 회복이 돼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같이 앉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 나가면은 1년 걸리고 길면은 10년 걸려. 한번 예수 믿다가 타락이가 딱 떠나고 나면 쉽게 교회를 못 들어와. 10년 안에 들어올까 말까. 그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정말로 잘 붙들어주고 잘 옆에서 뭡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래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겠다는 계획을 들으니 너무 충격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은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빨리 이루소서. 빨리 부흥시켜 주소서. 이랬죠. 그럼 이제 부흥이 뭐지요? 빨리 바벨론을 붙잡혀 갈 거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갔다가 빨리 부흥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 그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라 하는 게라 어차피 진노를 내리시거들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이든기라.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긍휼이라는 마음을 안고 때려. 남이 때릴 때는 인정사정 없어. 짓밟아버리는 거야. 완전히 못 일어서도록. 지금 더당이 뭐 국힘에 하는 것처럼 완전히 짓밟아버리죠. 못 일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세상이거든. 그 하나님의 긍휼은 때리더라도 한쪽에서는 어루만져 주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나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총리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친구들은 그 도지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봤을 때는 에스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구지 모르드게가 일어나고 이래서 나라가 흔들림 속에서도 지도자 하나님 꽉 서가지고 있음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게 하나님 뭐지요?
진노 중에 긍휼이야. 아시죠? 긍휼이고. 그럼 이런 이제 이게 또 다간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잘 모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에스라 같은 성경에 능통한 학자를 2세대거든요. 2세가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갖다 그래 왕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이 에스라가 썼어. 이 사람이 역사를 전부 파악하고 준비해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어떤 혈통인지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1진이 돌아올 때 에스라가 주역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신명기의 부흥을 일으켜서 잠자는 영혼을 막 깨운 역할이 있어. 그래서 이 부흥이 완전히 다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군인이 오는 거라. 이게 누군지 압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목사가 왔을 때는 영적으로는 부흥을 일으키고 하는데 삶의 생활에 어떤 새롭게 재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총칼을 전부 들려가지고 보초서도록 만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세우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제2의 개혁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는 일찍 온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 성벽 그 광장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 겁니다. 십계명은 이런 겁니다. 읽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지 설교하라고 성경 읽어주는데도 통곡하고 울고 깨지고 한나절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집에 가야 되는데 밥도 안 먹으면서도 오후까지 계속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은혜 되니까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에스라 보고 집회를 한 주간 더 하자고 이래가지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이제 누구지 하박국이 기도했던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를 기도해놓고 그는 갔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때를 떠나 도와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오면 부모는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 그 부모는 떠나는 게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서영남 고사님 고사님인데 아들 딸로 그 기도를 했어. 우리 아들 딸들 복 주세요 하고 막 우리 교회 복 달라 기도하잖아. 그런데 서 권사님은 기도 응답 받는 걸 못 보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끼리 복 볼 때는 아이고 뭐 서 권사님 기도가 뭐인지도 모르지만 뭐 응답이 오겠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은 서 권사님을 내 앞에 앉혀놓고 서 권사 지금 봐. 당신이 하늘나라로 10년 뒤에 대구 영진교회 네 기도했는 대로 부흥되는 거 봤지?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있거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기도응답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놓고 해놔도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지는 거 없는 것 해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은 기억했다가 때가 되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려. 갖는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고 남았는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17절 봐요. 17절 뭐라고 말하는지 17절 18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 우리는 뭐 요즘 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어도 막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고 돈 떨어지 마라.
야, 난 나고 봐야 되지.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포로 잡혀가는데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직장은 제대로 좋은 직장을 구했겠습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겠어요? 다 잡혀 성경 잘 보면요, 다 일만 하고 쓸만한 일꾼들은 다 잡혀가고 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인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왜? 반란도 일으킬 수 없고 폭동도 못 일으킬 사람만 다 남고 젊은 사람, 꽤나 힘든 사람 다 잡혀가 버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아무도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할 힘이 없는 거야. 잡혀간 사람들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게,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유대 나라를 새로 건설하자, 이거거든. 그래서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 놔놓으면 됩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도를 해놓으면 되죠.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기도를 늘 했거든요. 두홍이, 태홍이, 인홍이, 문석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5남매인데 얘들이 전부 커서 3천만 민족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 그 기도할 때, 할아버지 3천만 민족이 뭔데요? 그래, 우리나라 남한이 3천만이다. 그걸 내가 왜 그걸 구원해야 되느냐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할아버지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하기에 돈 없다고 못 보내주는데 돈이나 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거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뭘 그런 거 기도합니까? 이렇게 자서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입을 거 먹을 거 다 입히나 너희들 먹을 거 준다 하는 거라. 그거는 우리 집 돈 좀 주세요. 돈 없다 하는 거야. 뭐 입히고 뭐 자식을 합니까? 내가 어릴 때 항의를 많이 하고 했다고. 그래 세월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내 신학교 가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 아시죠? 다 돌아가셨어. 세월이 흐른 날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 신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갔어요. 할아버지는 기도만 해줬지 너 목사 돼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어. 그냥 기도만 듣고 갔는데 어느 날 부흥에 참여하고 싶어 갔다가 은혜 받고 주의 종들 사람 손들어 이렇게 손번쩍 들었는 거야. 이게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 이상하더라고. 성령이 오시니까 신학 가는 길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신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선배들한테 묻고 돌아다녔어. 그래 이 사람이 이하고 저리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자꾸 듣는 가운데 머리에 감이 오잖아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내 발로 찾아가게 됐어. 그랬더니 어느 날 세월인데 내 그러니까 그지 여동생이 어느 날 시집을 가는데 선교사 될 사람한테 시집을 가더라고. 그것도 내가 종신을 갖다가 했는데요. 첫 선보로는 내가 따라갔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 하나님 일 만드는 건 너무 신기하지. 지난번에 내 동생 선교사 왔는 거 봤죠. 얘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말을 잘 못했는데, 그래 이제 얘가 그날 선본 놈이 서행교회에서 팔공산에 올라갔어요. 선 본다 하는데 얘가 시간 못 맞출 게인데 별 마음이 없으니까 팔공산에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내하고 우리 식구하고 며칠이가 가가지고 선 보러 딱 가가지고 저쪽에서 나오고 사돈 나오고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이리 하는데 얘가 올라간 님이 안 오는 게라.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거든. 삐삐도 없었고 큰일 나는 게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있었는데 선 보는 시간 보다가 30분 뒤에 왔어. 그 내가 서인교회 뭐 청년들 그리고 산에 간다 하길래 가지 마라 그랬거든. 선 보는데 이야 그럼 시간을 못 맞춘다 하니까 아이고 시간 못 맞춰 치 아프지 뭐 이거고 올라가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속으로 지도 뭐 잘나지도 못하니 선보면 되지 뭘 이거고 이제 이래가 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데 나는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떠벌렸잖아. 그리고 막 나는 세교 출신이고 어떠고 세교라고 막 은총이 어떠고 막 한참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말에 막 완전히 그지요. 그 미혹당해 버리네. 나쁜 말은 미혹이지. 그래가지고 막 설득당했어. 뭘 고생했는가? 이야 남자 목사님이 얼굴이 저 정도 되면 여자는 끝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탁 와가지고 막 내 설거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막 자기들 좋아가지고 와 괜찮다. 하지만은 저 주고 맞길래 뭐 오면은 보이면
볼 것 없다. 그저 해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 재본된 놈도 성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다 봐요. 지는 그래 계대 뭐 영문과를 해놔놓으니까 어디 성 따고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뻥뻥뻥 이래 했는데 그래 뒤늦게 와서 이미 벌써 뭐 설득은 뭐 한 5, 60%가 다 이제 그래 뭐지 당했으니까 앉아가 있다 찬잔하고 내가 뭐 꾸중을 많이 해서 니는 선본 날라도 어디로 돌아다니노? 시간도 안 지키고 어른들 얼마나 또 있었는지 아나?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랬습니다. 딱 하기는 아이고 그 전부터 막 할아버지 기도 그만큼 했고 뭐 대만 볼 것도 없습니다. 하자 이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들린 소문이 그러니까 내보게 했다는 거야. 내보고. 근데 시집을요 그저 잘 갔어요. 얘가 동작이 좀 그저 느려요. 뭐 보통 그래서 여자들 뭐 어제 가자 하면 남자는 뻘뛸라고 옷 입으면 되지만 여자는 또 그때부터 화장한다 또 30분 뒤에 나오잖아. 한 번은 우리 집에 떡 왔는데 하는 기라 야 어디 갈락한데 제가 저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저러면 어디 연락할게. 형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느리기 때문에 미리 30분 시간을 땡겨 정해놨대. 천천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야 참 제가 참 시집을 아주 잘 갔구나. 좋은 신랑 만났구나. 이래서 감사한 적이 있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게 안 되는 것도 더 잘 되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하니까 은혜부터 먼저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직장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결혼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알겠죠? 무슨 한다 다 은혜부터 먼저 받고 그래야 눈이 열리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마음에 든든한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흥이 뭔지 압니까? 기운이 솟아나는 겁니다. 지쳤던 마음이 기운이 솟아나고 이사야 57장 15절에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아나게 하고 통렬한 자의 마음을 솟아나게 하는데 에베소 5장 13절에는 잠자는 자를 깨우며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은 뭐든지 데모를 할 때도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잘 듣고 가슴에 딱 박힌 사람이 데모하는데 데모의 핵이 돼서 전 사람들 마음 움직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에 복받는 일에 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다. 성령 받고 깨달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핵이 딱 되어서 그 공동체를 전부 다 끌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핵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대구 영신교회 장래 미래를 놓고 진짜 부흥 운동으로 일으켜서 끌고 나가는 핵이 이번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청년들요 축복을 많이 받고 했어요. 이성전님 앞쪽 해가지고 뭐 어디 교회 방문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성민 목사님 교회 거기 이제 가기로 돼 있고 오살리 그 음식기도에 가서 숙소는 그거 정하기로 되는데 거리가 한 20km밖에 안 된대. 한 20백이 안 걸린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구나 이랬는데 어제 주성민 목사한테서 이제 보고가 다 들어가니까 어제 이제 내가 통화를 좀 하고 호선희 목사하고도 했는데 주성민 목사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게라 주일날 오면은 정심 우리가 대접하겠다. 그 정심 없습니다. 저녁도 대접하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면은 너희들끼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커피숍을 온통 다 비워가지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대신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이 주일 예배를 놓고 그래 리허설 한답니다. 참여하기로 하고 저녁 7시에는 그렇게 그 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 작전한대. 그 여리고 작전 딱 7날만 하는 게 아니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겁고 은혜 충만합니다. 거기 저녁 줄 테니까 참여하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애들이요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 엄청 하고 올 거예요. 오면은 그다음 다시 끝나고는 오살 기도에 가서 잠자고 그 다음 날 자기들 이제 구경하고 아마 올 것 같아요. 이 모두가 그래 생각하니까 야 청년들 이들 참 복 받았구나. 우리가 또 부흥회 하잖아. 월락수를 부흥회 은혜 푹 받고 그 가서 또 완전 터트리면은 이미 여기서 준비 다 해가 가니까 그 가서는 가는 데마다 자기 또리들이고 수북이 하니까
보면서 이야 이렇게 하는 교회를 섬기는구나 이러면서 청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오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은혜 받고 오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 결심을 해야 된다. 뭘 하든지 우리는 결심 없으면 하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무슨 결심해야 되느냐? 집회 때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하자 하는 거. 저녁 3번, 낮에 아침에 뭐지요? 새벽 2번입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짧으면은 3일이고 길면은 5일, 10일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영적인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그것도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출퇴근 병원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하십시오. 이해가 되지요? 아멘이지요? 빠지지 마세요. 진짜 새벽의 은혜가 다르고 밤의 은혜가 달라. 두 번째는 집회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돈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상관없어. 10,000원 하든지 5,000원 하든지 1,000원 하든지 청년들은 서서 예배 때마다 재단에 재물 올린다고 생각하고 시간마다 헌금을 하세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 그거라도 내는 마음으로도 찾아오시면 안 빠지고 올 수 있어. 꼭 참여하시고 헌금 액수는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즐거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방 리더는 사랑방 식구들에게 매일매일 전화 걸어서 나오도록 하시고 예친회, 남녀 예친회는 회장과 임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지원참 오지 말고 자꾸 문자를 띄워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일까 하다가 한 사람 누가 더 해보면은 감동받아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올라 생각하지 말고 임원들은 임원 그래 노릇을 하고 사랑방 리더들은 사랑방 리더로서의 연락 전부 다 하시고 교육기관에는 교육기관들 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교사들하고 연락 다 하고 애들 중고등부 청년들 다 와서 오셔서 은혜 받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오실 때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기 오는 방향 코스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 잘 사랑하시고 좀 태워오세요. 빈손 오지 말고 늘 태워와서 같이 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그래 많이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태워와가지고 오면 어떤 하더라고. 버스 운전하는 사람한테 많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 차에 많이 태워올 때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태우시고 감동이 되는 사람은 강사비의 일부에 부담을 할 수 있으니까 액수 얼마를 적당히 넣어서 헌금을 하시면 또 되고 강사님이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식사도 비를 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액수 뭐 신경 써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내면은 같이 모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하니까 호텔비 하실 분은 호텔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참여해서 정말 은혜 받는 좋은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에 준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5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소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묶인 자는 풀어지고 답답한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꼬인 사람은 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중에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